다니엘 2장. 자,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인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이렇게 계시해 주신 형상을 묘사한 것이고, 또 이 형상이 어떤 예언적 의미가 있는지가 이제 그 뒤에 성경이 친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45절까지 다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일단 31절부터 3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걸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나온 형상들 모두 이방 왕국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돌이 와서 이 발을 치는 순간 이 세상의 소위 강대국들, 다른 나라들 다 쭉정이같이 가루가 되는 것이, 누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강대국들의 역사와 운명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 다른 세상 어떤 학교나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배격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은 이론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잘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이나 사람이든 간에 자국의 국력이 강한 것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나라가 약한 나라가 되는 걸 원하는 민족은 없죠. 그렇죠? 인류 역사는 약육강식을 기조로 전쟁의 연속이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약자는 강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고, 약소국은 늘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온갖 차별, 멸시를 당한 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점을 바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대받고 처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누구나 공감을 하는 것이, 무슨 대화니 어쩌냐고, 무슨 대화를 통해 풀자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하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내가 안 당한다 이거예요. 내 나라가 안 당한다 이거예요. 세계 각국이 국민의 자긍심과 평화를 위해서 왜 국력을 키우려 하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모든 나라들의 국력이 비슷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국력을 키우려고 노력해도 전쟁의 향방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에 패한 국가는 고스란히 상대국에 종속되어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는 국가는 바야흐로 세계 패권을 주무르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강대국의 국력은 영원히 지속될까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쇠퇴하죠. 그 사이에 국력이 막강해진 새로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패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흥망성쇠의 역사는 이방 정부가 형성된 이래로 지금껏 반복되고 있다 이거죠. 무슨 고등교육을 받아야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가 단순히 우연의 연속인가요? 이방 나라들의 역사와 운명을 관장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죠. 이사야 45장 18절에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이거죠. 아닌데요. 우주가 우연히 났는데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조성했다 이거예요.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저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욥기 12장 23절에 그는 민족들을 흥성케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며 그는 민족들을 확장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좁히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세상 인간들이 자만하고 우쭐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거죠. 이방 왕국들, 사탄이 관장하는 제국들로서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궤적하고 괴롭히며 압제하는 것이다 이거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방 왕국들의 역사와 운명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다 이거죠. 무지한 인간들은 성경을 단순한 기독교의 경전이나 종교서적 등으로 치부하지만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으로서 이방 민족들과 또 인간 개개인의 특성과 운명까지 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이거죠. 다만 역사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한 계획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왕국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성경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의 다른 나라들 다루시지만 하나님께서 시시껄렁한 나라들의 역사까지 책에 기록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관된 이방 나라들의 역사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다. 다니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가 아니라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거죠. 모든 이방 나라들 다루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스라엘과 연관된 이방 강대국들의 역사와 운명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정부에도 적용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시껄렁한 나라 다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 놓은 이 나라의 운명이 곧 전 세계 운명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 세계 패권을 쥐고 하나님을 대적할 최후의 이방 왕국인 적그리스도의 왕국 아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종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사탄이 통치하는 그 최후의 왕국, 종말은 멸망이다 이거죠. 유엔에 가입되면 안전한가요? 미국 편에 서 있으면 안전한가요? 중국이 다 굴종하면 우리나라 안전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을 처참하게 박살낼 것이다 이거죠. 그러한 역사 운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때의 시작인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 계시로 알게 해주신 이방 강대국들의 흥망성쇠의 역사입니다. 우린 이 계시를 통해서 세상 강대국들의 특성과 역사의 전개와 향후의 운명 등을 정확히 배우며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거 쌀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시간에요. 성경을 읽으면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다니엘 2장에 게시된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령님이 해석해 주셨죠. 그건 곧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될 거라는 무천년, 후천년주의의 발상은 반성경적이에요. 이런 발상을 가진 교회들은요, 성경에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예언을 기반으로 세상 정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권력을 좀 얻겠다고 술술 부리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들의 작태, 그리고 교회 놀이 나는 이 배교한 기독교는 한심한 바보들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나라들의 비참한 실상을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첫 번째를 세상 왕국들의 패권은 갈수록 쇠퇴해 간다는 사실이,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계시해 준 형상은 훗날들에 있을 일들에 관한 예언의 그림입니다. 다니엘 2장 28절에도 다니엘은 미리 사전에 느부갓네살에게 예고해 준 거예요.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훗날들에 있을 일을 알게 한 거다 이거예요. 이 꿈은 자연스럽게 느부갓네살의 왕국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펼쳐질 왕국들의 모습이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의 흐름의 단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사람의 모습을 한 이 형상에서 왕은 곧 이 금머리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38절에 보면. 이런 거기 펴져 있으면 같이 볼까요? 37절부터 보세요. 왕이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왕은 곧 이 금머리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 해석은 어려운 게 없어요. 성령님이 이 형상에서 이 비중이 뭘 나타내는지 알려준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한테 네가 곧 금머리다 이거죠. 바빌론 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39절 보세요. 왕 이후에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죠. 바빌론 다음의 제국은 바빌론보다는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은이 나온 거예요. 가슴과 양팔이 은이다. 그 다음에는 셋째 왕국이 노수를 일어난다 그랬죠? 은보다 노수는 더 못하죠. 더 약화되는 거예요. 40절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이렇게 나오죠. 철, 놋보다 더 재질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41절을 보면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뭐라고 합니까?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렇게 나오죠. 자, 발과 발가락으로 내려갔더니 이제는 진흙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이미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됐죠. 금머리인 바빌론 제국, 그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킨 그 다음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 메데 페르시아는 바로 가슴과 양팔인 은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그리스가 바로 넓적다리, 노세당되는 왕국이다 이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가 멸망한 다음에는 로마가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세계를 제패했죠. 그 로마가 바로 철이죠. 두 다리다 이거 두 다리. 다리가 두 개죠. 로마 제국도 둘로 나뉘죠. 동로마, 서로마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에서 이제 발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과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의 혼합체다 이거죠. 그러니까 철이 있다는 얘기는 로마 제국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발과 발가락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열 발가락을 가진 이 왕국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부터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다 배운 게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초림 다음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이어졌냐? 그게 아니죠. 그 사이에 단절됐죠. 교회 시대 때문에. 근데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이 교회 시대 계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죠. 생략됐기 때문에 바로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이어지는 걸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의 절정을 이룬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형상의 발이죠. 마지막에 해당된다 이거죠. 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이 수립될 때까지 세상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미리 예언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언을 왜 하필 여러 재질로 이루어진 형상의 모습으로 계시해 준 것인가 이거예요. 그렇죠? 이방 왕국이 세상 정세를 주관하는 이방인들의 때, 이것은 갈수록 좋아진다가 아니라 점점 쇠락해져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금에서 어디까지요? 진흙까지. 종국에는 어때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왕국이 그 이방 강대국들을 모두 멸망시킬 것이라는 점을 예고해 주시기 위함이다. 이제 그 발을 끝으로 해서 돌이 와서 그 발을 쳐버리면 형상은 아예 다 부셔진다 이거죠. 이방 나라들은 다 끝장이다 이거죠.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이 형상에 사용된 금속들의 재질 가치가 점점 하락하시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예언하신 세상 강대국들과 이방 나라들의 쇠퇴와 멸망은 정확히요 다윈의 진화론 법칙과 반대된다. 다윈의 진화론은 뭐예요? 사회가 갈수록 좋아진다 이거죠. 진화한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콧방귀 끼면서 반박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세상 역사는 어떤 거예요? 갈수록 퇴보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의 역사가 퇴보한다는 점은 이 형상의 금속 가치와 재질이 낮아지는 걸로 보여준다 이거죠. 자, 꼭대기가 어때요? 금이죠. 무겁게 만들어졌죠. 이 금의 비중은 19.3에 해당한다면요, 가슴과 양팔을 이루는 은은 10.4다 이거죠. 재질이 확 떨어졌죠. 그냥 배와 넓적다리의 노은 8.4라 이거죠. 그러니까 은보다 더 떨어졌죠. 양 다리의 철 7.03이에요. 수치가 더 떨어졌죠. 그러다가 발가락이 섞인 진흙은요 1.8이에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죠. 이러한 형상의 가치는 그 국가의 정치 형태와 권력의 강도가 급격히 쇠락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정치가 진화한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자, 가장 무겁고 가치 있는 금속으로 상징되는 바빌론, 말 그대로 막강하고 강력한 절대 왕정 체제였습니다. 바빌론 제국에서의 왕권은 가장 막강했다 이거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제국에는 법이 최고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말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독재자들이 좋아할 나라인 거죠.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완전한 독재 체제였음을 다니엘 5장 18절 19절에 그렇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후 페르시아 왕국의 정치 형태, 바빌론보다 못한 약화된 절대 왕정 체제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 페르시아는 뭐냐면 군사 독재 체제예요. 그리고 세습 귀족들, 이 고관들에 의지하는 군주국으로 이렇게 전락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왕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절대 권력이 바빌론 때보다 약화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다니엘 6장에서 그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아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권보다 법이 더 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그러니까 왕정이 약해졌죠. 그렇죠? 이후에 그리스 제국은 군부 귀족들의 지원을 받는 군사적인 군주국이었다 이거죠. 알렉산더는 이렇게 대왕이라기보다는 사실 군주였다 이거죠. 군주제 형태로 그리스는 운영이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는 네 장군이 그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하잖아요. 왕의 권력이 이전만도 못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비록 철권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철이라고 예언한 대로 로마는 철권 통치를 했어요. 강력했죠. 그런데 왕의 권력은 이전보다 더 못한 공화정 군주국가였다. 공화정. 그러니까 로마의 왕 카이사는 명목상 백성이 선출하는 거예요. 그 공회원에서 선출한다 이거죠. 그들은 단지 최고 국가행정관 또 장군으로 불렸고요. 이 오랫동안 이들은 왕관을 쓰지 못하고 훌륭한 지휘관임을 나타내는 월계관만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무슨 로마 황제가 뭐 절대 왕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이 선출한 거에 따라 그냥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발에 해당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떨까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의 세계를 제패할 텐데 이 왕국은 사회주의 민주공화국 체제로 운영될 거다 이거죠. 왕의 권력은 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부를 운운하는
진흙탕 잡동사니 국가체제가 되는 것이.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체제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 권력을 막 주장한다 이거죠.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사회체제가 될 것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제국주의와 민주주의의 짬뽕이 되는 것이. 특히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족은 없죠, 사실. 그렇죠? 누가 사실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발광을 하나요? 가장 하층 계층에 있는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이 자기들에게 나온다는 식으로 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깽판을 치고 있죠. 그게 이제 공산주의거든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그러한 체제의 특성을 가진 이런 사회주의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죠.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도 머리가 무겁고 발이 진흙과 철로 불안해 보이는 이 형상은 정말 가분수지. 사람의 체질은 어때요? 밑에 하체가 원래 무게가 있어야 튼튼한 거죠. 그래야 지탱이 되는 건데 지금 이 형상은 어때요? 머리가 무겁고 다리하고 발이 완전히 비실하죠. 가분수죠. 크고 무서워 보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을 이렇게 형성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위는 엄청 무거운데 밑에가 가벼우니까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 이방 제국의 역사 운명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이방인들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 해도 이방인들의 왕국은 점점 쇠락해져 가고 영원히 존속하지 못한 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의 통치는 어때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보장이 없어요. 불안정하다 이거죠. 까딱하면 그냥 바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형태라 이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만이 영원히 존속될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나라들에 우린 별을 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나라들의 비참한 실상알라. 두 번째로 이방 강대국의 패권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비록 다니엘서가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의 역사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자잘한 역사를 다루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지 않은 그런 자들의 생애를 그렇게 가치를 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마지막 전 세계 이방 강대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역사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이 패권을 지도록 허락하셨는가요? 다른 나라가 아니 왜 이 나라인가요? 이 나라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약속의 땅과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과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의 중심은 바로 왕국이라 그랬죠. 다니엘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왕국의 도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다니엘이 그냥 자잘한 이방 나라 역사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런 나라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면 이런 나라들 다 진멸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가치를 둬서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일해 오셨다 이거죠. 이사야 9장 7절에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열성이 실행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데 열성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이자 왕국으로 택하셨다 이거죠.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 왕국을 이루시고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흔적들이 묻어나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신구약 성경을 갖고 구원이 성경의 주제라고 하라는 것은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그런 헛소리일 뿐이에요. 구약 성경 거의 대다수는 뭡니까? 왕국의 역사 흐름을 다루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일하시려고 했죠. 그런데
사탄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진 않죠. 사탄도 자신의 왕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했다 이거죠. 창세기 10장의 님롯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이방 왕국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께 반역하며 대적하는 모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노아 이후 때를 왜 우리가 인간정부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바로 마귀는 노아의 이후에 그런 모든 자손들이 세운 그런 정부를 갖다가 자기의 땅 왕국으로 구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그러한 형태가 노아 이후에는 사라졌는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복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고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왕국으로 삼으셨죠? 사탄이 그걸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사탄은 그 이스라엘 왕국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대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방 왕국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혀왔다 이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가 괴롭혔죠. 재판관계에서는 모압, 필리스티아, 메소포타미아, 미디안 등이 그랬죠. 그 다음엔 시리아가 이스라엘 괴롭혔죠. 이어서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죠. 바빌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 이후에 유다가 하나님께 주신 본토로 기환했어도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받았죠. 그리스, 로마 차례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박해했다 이거죠. 특히 이들이 각축전을 벌인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관심을 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왜 중동전은 도대체가 멈출 기미가 없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마귀가 관장하는 이방 나라들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이처럼 구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들 간의 대립과 전쟁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을 해야 돼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온전히 잘 구현되는 왕국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 언약을 불이행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 그들을 이방 나라들에 파셨던 것이에요. 특히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함으로써 바야흐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왕국의 때가 종료가 되고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때란 용어를 본다면 바빌론 느부갓네살 때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이방 왕국들의 지배와 압제를 당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패권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별 볼려고 시덥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배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나라들에게 강대국으로서의 그러던 위상을 허락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맡긴 거예요. 징계하라 이거죠. 이러한 이방인들의 때가 바빌론에서 시작되어 장차 돌 왕국이 이 형상의 발과 발가락을 쳐 부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점, 우린 이걸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을 뿐이다 이거죠. 이 나라가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아이 너 니네가 복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다루시기 위해서 잠깐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쓰기 위해서 힘을 그냥 준 거예요. 패권을 주신 거라고. 그런 면에서 세계를 지배할 강대국으로 부상한 그 나라들, 사실상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 우선 바빌론이 존재할 의미는 뭘까요?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이거죠. 찬란하고 위대했던 그 바빌론, 100년도 채 못 가고요. 그 제국의 역사가. 만약 그 제국 자체가 그렇게 위대하다면 어떻게 그 정도 역사밖에 못 가나요? 바빌론 제국이 존재하는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두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70년간 압제할 수 있도록 패권을 주신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칼다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거죠.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따라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0절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용 도구예요. 자, 그럼 페르시아 제국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본토로 귀환시키는 도구에 불과했다 이거죠.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빌론을 끝내고 이후 일으키실 페르시아의 코레스가 유대인들을 귀환시킬 것을 이사야 44장 28절에 예고했다 이거죠.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제1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가 뭘 예언한 거예요? 바빌론에 70년간 포로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하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기환시키는 거예요. 가서 성전 지어라. 하나님은 그거를 이미 몇백 년 전에 다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려지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럼 그리스 제국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신약 성경의 언어, 코인의 헬라어 있죠? 헬라어를 위해서 준비된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었다 이거죠. 이후에 로마 제국의 존재 의미도 신약 성경의 기록과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된 도구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공용으로 만든 이 헬라어로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당시에 그 헬라어 쓰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 성경이 읽혀질 수가 있었다 이거죠. 또 로마가 전 세계를 딱 이렇게 지배하고 딱 통일시킨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길을 잘 닦아놨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복음 전파자들이 이 하나의 제국 안에서 복음을 온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나 로마는 바로 그런 가치를 위해서 잠깐 도구로 쓰신 거예요. 이 나라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이처럼 주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보여주신다 이거죠. 특히 그분의 관심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이방 왕국은 최후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거죠. 이제 미국이 서서히 이스라엘에게 손을 뗄 거예요. 그건 성경의 예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온 세상에 고립이 될 것이에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 이방 왕들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의 결전에서 이 마지막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사탄의 왕국은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온 세상의 으뜸 민족이 될 것이, 바로 그 민족과 연관된 이방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잠깐 다루신 것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나라들의 비참한 실상을 알라. 세 번째로,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에 의해 그 형상은 가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34절 35절에 그대로 나왔죠.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버린다 그죠. 그럼 발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형상 전체가 다 부셔진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방 왕국들은 끝장이다 그죠. 끝장. 철과 진흙이 섞인 발과 열 발가락은 적그리스도 왕국의 모습입니다. 이 왕국은 7년간 세계를 제패할 것입니다. 철이 섞여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요소를 지니게 될 것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 세상을 이렇게 지배할 왕국의 특징이라 그러죠. 특히 공산주의는 로마 카톨릭과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이로 인해 마지막 왕국의 정부 형태는 로마 카톨릭에서 통제하는 그런 정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발가락이 10개라는 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10왕들이 통치하는 10왕국들의 연합정부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13장에 보면 표범과 같다 그랬잖아요. 표범이 바로 예언적으로 미국을 가리키죠.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 개의 주들이 연합되어 있는 합중국이다 이거죠.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마지막 때 바로 그와 같다 이거죠.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바로 10왕들이 이렇게 통치하고 그 왕들을 아울러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지배를 할 것이다 이거죠. 특히 철과 진흙이 섞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41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뉘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나오죠. 그러니까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이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자 이게 뭔지를 성경에 친히 설명해 주죠.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어떻게 한다?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철은 진흙인 사람과는 뭔가 다른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철로 대표되는 것은 바로 외계에서 앞으로 올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 이미 그걸 창세기 6장에서 봤어요. 노아의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을 했죠. 그것이 앞으로 대환란 때 재현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들은 외계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잖아요. 이제 외계에서 내려온다고요. 자, 그런데 이 왕국은 곧바로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내려와 침으로써 완전히 부서질 것이다 이거죠. 이 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꿈의 절정은 바로 그 돌이 그 형상을 쳐 부셔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때 돌의 성격은 뭘까요? 이 돌은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덜 떨어진 기독교계는 이거를 은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은혜. 즉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영적 왕국, 기독교계가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거죠. 그게 후천년주의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교회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영적 왕국이 아니에요. 외적인 지상왕국, 천국이 수립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돌은 은혜의 복음이라든지 무슨 기독교 확산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 돌이 치는 것은 점진적인 게 아니에요. 이 돌이 촉촉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재난과 같이 한 번에 친다 이거예요. 갑자기. 파괴 시점도 언제예요? 10발가락이 형성된 이후라고요. 인류 역사에서 10발가락으로 대변되는 10왕국의 체제가 전 세계를 지배한 적은 없어요. 이건 장차 일어날 이 세상의 왕국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제 결정하실 때 이제 그분의 뜻은 비로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죠. 오늘날 이 교계가 그렇게 좋아하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다니엘 2장에서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정치적, 국가적인 체계들을 산산히 쳐 부수시고 그 모든 나라들을 그분의 것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초림 때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거침이 되는 돌이었어요.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 돌은 초림 때 형상을 치지 않았어요. 이 예언을 갖다가 소위 일반 교계는 초림 때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인 로마 제국에서 발이 이어지니까 로마 제국 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쳤나요? 아니죠.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초림 때 이 돌은 형상을 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돌은 얻어 맞았어요. 초림 때. 그래서 이건 과거 역사가 아니에요. 초림 이후에 왕국은 연기됐죠. 그러나 재림 때 주님은 이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서 그 형상을 치실 것이다 이거죠. 이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돌은 초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재림 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거기 42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은 초림 때 건축자들에게 버림당한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이거예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교회 시대를 겨냥한 말씀인 거예요. 초림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거부했기 때문에 연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이 교회 시대에 교회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끝이냐? 아니에요. 44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콤마가 찍혔죠. 이 한 구절 안에서도 이 사이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뒤에 부분 보세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든대요? 가루로 만들 것이라 그러죠. 자, 돌이 누군가를 치죠. 가루로 만들죠. 바로 주님이 여기 하반부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다니엘 2장의 예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니엘 2장 읽을 때도 하늘에서 손으로 다듬은 돌이 내려와서 어때요? 형상의 발을 쳐버리니까 형상 전체가 뭐가 돼요? 쭉정이 같이 가루가 된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재림 때 이방 왕국들이 바로 그렇게 쭉정이가 돼서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예언적으로 천년왕국이라는 점을 누구나 다 공감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지상에 왕국을 세운 게 천년왕국이니까요. 자, 천년왕국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아니, 분명 천년왕국의 끝은 천년이 끝나고 나면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되는 거라고 우리는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의로운 왕국 자체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통치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불타는 것은 하늘과 땅이지 그분의 통치나 왕국이 불타는 건 아니에요. 재림으로 세워지는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은 다윗의 언약에서 이미 약속된 바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찍 이렇게 약속했죠.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게 몇 년 뒤에 사라진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리 없다 이거죠. 한편 그리스도의 왕국은 한 왕국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왕국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합해지는 완전한 하나의 왕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왕국이라 쓴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때 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철권 통치를 펼치실 군사 독재 체제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거죠. 여기에 반기를 들거나 대들면 여지없이 멸망하는 거예요. 촛불 갖고 와서 예수님 면전에 들이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는 빨간 조끼 메고 음악 틀고 달려들면 가는 거예요. 그냥. 시편 2편 9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죠.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한테 철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철장을 어때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면.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 들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이거죠.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도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하죠. 나도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핵무기? 핵무기 갖고 실컷 까불어보라 이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의와 화평의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스가랴 14장 9절에 분명히 예고했어요.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이게 나와요.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자금의 이 세상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협작꾼들이 온갖 술책으로 정치 권세를 잡아 굴림해 보려고 발악을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러한 쓰레기들을 모조리 척결하실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탄핵한다고 그따위 소리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 땅에는 오직 신실한 성도들만이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니들 선거운동하라 이런 말씀 안 했잖아요. 우리가 뭐 아양 떨면서 나한테 한 표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도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삶 살아야 된다 이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선지자가 비록 아니더라도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세계 역사에 대한 안목을 지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오한 역사책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역사를 마치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이루니까요. 거의 오차가 없으니까 아예 이루어질 것처럼 기록한다 이거예요. 미래의 일도. 그뿐만 아니라 그 기록들이 지금까지 어느 것 한 가지도 틀린 적이 없어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에요. 쓰잘데없는 무슨 예언이나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성경만 보면 여러분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믿고 확신하며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응당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있는 법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를 미리 알고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것도 미리 알고 그것을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일일비하고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계시해준 이 책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 거냐, 세상이다 걸고 살 거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쓰레기 같은 언론이나 인터넷상의 가십이나 루머에요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쓰잘데없는 거 보면서요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럴 시간에 성경을 더 읽고 예언을 유념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세상 강대국들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까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미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이미 오래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맛이 가면서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 무기나 영토, 자원, 인구를 믿고 까불고 있죠.
이란 마찬가지예요. 모슬렘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고작 핵무기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면서 체제 유지에 발버둥 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사야 40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민족들은 통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는 섬들을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는도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헛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도 없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에서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아양 떨고 아첨 떨고 거짓말하면서 표 얻으려고 하는 자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목으로 볼 때는요, 정말 별 볼일 없어 보여요. 이 땅의 국가나 정부를 의지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왕국의 신원을 열망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한다 이거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점을 꼭 아시고,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사셔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